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수요 저녁마다 이렇게 욥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장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한 주 더 하겠지만 여기까지 온 게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대학 교수님 중에 이 시가서를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5편의 시인데 자기가 시가서를 전공한 분인데 욥기 설교하다가 욥기 3장까지 하고 4장부터는 못하게 써서 안 하고 그래서 마지막 42장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욥기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뭐 지극끼리 싸우기만 하는데 이게 설교할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밑에서 배웠는데도 1장부터 42장까지 꾸준히 한 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런 욥기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 복된 분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이죠 욥에게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욥기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장, 2장에는 이제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이제 사탄이 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욥이 쫄딱 망하는 그런 장면이 1, 2장에 나와요. 3장부터 이제 욥이 자기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3명이 왔는데 그 3명의 친구들이 이제 쭉 이렇게 변론을 하는 장면.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욥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이게 이제 3번의 사이클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뭐냐? 친구들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은 이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이 했던 내용은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병도 걸리고 어려워지고 또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값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너와 너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제시해 준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내가 죄 지은 건 맞다. 사람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은 말 저리 잘 살고 심지어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낫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통스러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보고 싶다. 이런 어떤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변론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욥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아주 뭐 비난하죠. 욥에 대해서 이게 말이지 가르쳐주면 제대로 딱 알아듣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요즘 말로 하면 이 강박한 것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아마.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도무지 어떤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회개를 종용했다가 결국은 비난으로 끝나는 게 욥의 친구들. 그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생각 같으면 욥아 네가 왜 그 고난을 받은 줄 아느냐 이러고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아 내가 말이지 사탄 보고 네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다. 근데 지금까지 너무 잘 지켜줘서 참 고맙다 고생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비밀 내가 세상을 돌리는데 그 운영의 비밀 그건 네가 아니? 네가 아느냐? 이러고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대단한 일들을, 세상을 이렇게 운영해 가시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특별히 베헤못이나 루어야단 같은 이 지상에 있는 혹은 수중에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이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황소를 길들여 가지고 밭을 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힘센 짐승들을 길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질문은 네가 그럼 나처럼 할 수 있니?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큼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나만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단지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욥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욥이 길게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뭘 더 듣고 싶을 이유가 없어요.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애들은 말이죠, 얼마나 웃기냐 하면, 전에 제 조카 하나가 지금은 이제 40이 넘었는가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옛날에 그 H.O.T 아십니까? 거기에 강타라고 하는 애가 있어. 아는지 잘 모르시겠네. 하여튼 걔가 있는데 걔 만날 거라고. 세상에 내가 그 집에 한번 갔는데 말이지, 이제 걔가 부산에 사는데 그 강타 만나러 갈 거래. 그래가지고 가면은 지가 볼 수나 멀리서 보기나 하지 진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하는데 그 전날 가가지고 그 운동장에 딱 자리 펴고 저녁내 기다려. 그거 하나 만날 거라고. 걔가 지한테 말이죠, 손짓 하나 눈짓 하나 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그 멀리서라도 바라보려고. 이게 그 사람 팬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팬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멀리 바라보고 그냥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막 하루 저녁 가서 기다리는 걸 보고 아이고 저것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심지어는요 우리에게 손만 내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 그렇죠? 이제 욥이 그런 하나님을 정말 앞에서 딱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바뀐 겁니다. 인생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사람이 왜 안 바뀔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술꾼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중독에 걸린 사람이 말이죠, 그 중독이 도박 중독에서, 술 중독에서 예수 중독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뀌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좋아하는 팬들이 말이죠, 걔가 와서 윙크라도 한번 해주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것만 해도 걔들한테는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처럼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자, 욥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욥이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게 무소불능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가지는 것이 없고 그리고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계획은 이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이렇게 욥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그걸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안 지었는데 남들보다 더 큰 벌을 주세요. 왜 하나님
자기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가 나한테 꼬였는지 말이지, 나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그냥 죽게 하실 분이다. 만약에 바꿔주실 분이면 진작 나타나서 나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 내가 이 죽을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나타나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한 것이 자기 스스로 표현할 때 무지했구나. 내가 차라리 입을 안 열었으면 덜 부끄러웠을 텐데, 입을 열고 나서 이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래, 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지금까지 했고, 내가 알 수도 없는 것을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말들을 내가 지금까지 했다, 이러고 자기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봐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한번 하나님 만나봅시다.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해 보면 말이죠,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속을 털어놓고 그리고 뭘 듣고 내가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투였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가르치는 대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이렇게 이제 욥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고백, 이게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다라는 것은 간접적인, 내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봤다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가르침만을 받고 설교만 들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말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욥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온전하고, 그리고 말이죠, 그는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죄도 안 짓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했느냐? 듣기만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듣기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간접 경험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말이죠,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이 정도만 했는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런 순전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이 사람의 인격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말이죠,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말이죠,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말이죠, 응답을 받고 말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만사형통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직접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도 없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목격한 경험도 없어. 그런데 말이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말이죠, 들음에서 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인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다. 이게 은혜예요. 다단계를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은혜를 받냐? 경험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기꾼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아버려. 그러니까 자기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기꾼한테 말이죠, 듣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분들 목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말이죠, 정말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큰 기쁨, 그것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고난이 닥치고 내가 병이 들고 내 자식들이 죽고 내 재산이 다 털리고 내 아내가 나를 욕하고 떠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생각을 해요?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만나가지고 욥한테 그래 네 한번 나하고 붙어보자 그러더니 붙을만 하냐? 한번 붙어볼까? 그러면서 욥을 책망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이죠. 너희들이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 욥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처음에야 자기가 자기 아내가 뭐라고 할 때 말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를 내리시는 것도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이 심해질수록 사실은 그가 탄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시편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가운데는 시편을 이제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찬양시예요. 찬양으로 나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그 시를 통해서 지혜를 알려주는 이 지혜시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시편 가운데 이 두 개로 딱 구분해 놓은 신학자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 찬양시, 하나는 탄식시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또 하나 다른 부류의 시는 뭐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탄식하는 게 죄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말이죠.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워온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는 감사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는 탄식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신앙의 많은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보세요. 욥도 그렇고요.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탄식한 것 때문에 네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자식이 말이죠. 부모 앞에서 너무 어른스러우면 부모가 오히려 그게 걱정스러워요. 저게 어찌 되려고 저러나.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그게 좋아요. 뭐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아버지 좀 주세요. 땡깡을 부려야 그게 자식다운 거예요. 욥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항상 중심에 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내가 부자가 되어지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도 내가 건강을 잃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세요. 그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자에게 벌을 내리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나타나 주시냐? 이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행복했던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대답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제 큰딸 휴대폰을 사준 계기가 있어요. 이 녀석이 우리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학교를 다녔는데 뭐 버스 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 그런데 이 버스를 타고 오는 그 시골이다 보니까 버스 이 배차 간격이 많지 않아요. 1시간에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 돌아오는 버스가 있어. 마을 버스 같이. 근데 우리 동네로 오는 게 아니라 딴 동네로 가.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이 다음 버스가 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버스를 탔어요. 옆에 이렇게 오는 좀 더 들어오는 거지만 다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내려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그 딱 내리면 거기가 가게가 있어. 그래 이제 동네 가게에 들어가지고 저요 우리 집에 전화 한 통 하면 안 될까요? 이랬다네. 근데 안 된다 이랬다네. 그래갖고 이 녀석이 그때부터 울고 1시간 정도를 울면서 집으로 걸어왔어요. 근데 그때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데리러 갔어요. 근데 학교 앞에 가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얘가 타고 온 그 버스 노선으로 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없어. 그래서 집에까지 왔어요.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녀석이 조금 있다 울고 들어와가지고 땡깡을 지기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휴대폰을 사줬던 것 같아요. 애가 울면서 들어왔지만 말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다치지도 않고 아무 일 없이, 지는 힘들었겠지만 들어온 그 순간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보는 순간. 욥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고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이죠, 네가 왜 벌 받는다, 이것만이라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얘기하는 게 6절을 봐보세요.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이 거둬들이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제 우리 표현은 거둬들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위치가 뭐예요? 티끌과 재예요. 이제 보통 회개할 때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티끌과 재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말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욥의 심정은 뭐냐면 그가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둔하고 무식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너무 나불거렸네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욥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말이죠, 네가 네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줘라. 그 죄를 말이지 지은 부분에 대해서 너가 대신 중보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욥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떤 중보 사역, 그 속죄 사역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 어떤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 같은 이런 역할들을 잘 하고 있어요. 욥이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생일 때가 되어질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처음의 시작이고요. 마지막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마지막에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처음에 자기 자식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마지막에 이 친구들은 누구예요? 자기를 비난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를 비난한 사람이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욥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욥이 변화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친구들하고 계속 대화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대치하고 싸우고 말이죠, 대항하고 변론하고 이럴 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말이죠, 그게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기도에 요즘 나밖에 들어있지 않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이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욥은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 기도로 시작해서, 그것도 자기 기도가 아니죠, 중보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욥이 변화되어졌다, 회복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게 왜 생겼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무지한 말로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풀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처갓집에를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부엌에 물이 안 흘러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으니까 자꾸 막혀. 하수구가 막힌 거잖아요. 이제 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쥐가 올라오나 봐요.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 올라오라고 돌을 거기에다 놔둔 거야. 근데 그 돌을 하필이면 말이죠, 하수구 구멍하고 비슷한 사이즈를 놔둔 거야. 그 위를 이렇게 딱 막아놨는데 쥐가 올라온 모양이지. 이 녀석이 밀고 올라오면서 어쩌다 그 돌이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말이죠, 막힐 때마다 썼던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그 빨래방망이 있죠. 네, 그걸 가지고 막힌 데를 뚫린다고 콩콩 찍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려가지고 더 세게 막혀버린 거야.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속에 뭐가 하나 막혔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죠, 잘 안 되는 걸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돌을 빼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할 때는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말이죠, 내 방법으로 쿵쿵 찍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내 방법으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자꾸 도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래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욥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7절부터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만 얘기한 것 같지만 엘리바스가 이제 대표예요. 세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나쁜 말을 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건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을 잘 했어요. 이제 가게에 가면은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게 빌닷이 한 얘기입니다.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지금은 네가 죄를 지어서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네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던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의 어떤 상황과는 맞지는 않았지만 그 메시지 자체만 볼 때에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 17절에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함으로 사람이 자꾸 이제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충고해 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22장 21절에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들이 충고해주는 충고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충고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 태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후반절을 보세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욥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충고자, 위로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이죠,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아파. 근데 겉모양만 보고 말이죠. 아, 무슨 병이네. 그리고 손에 뭐 피부에 뭐가 났다. 그럼 피부약만 발라. 알고 봤더니 말이죠. 속이 안 좋아서 피부에 뭐가 날 수도 있잖아. 그럼 진짜 좋은 의사 같으면 속을 알아야 되는 거지. 속을 치료하면 피부는 낫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피부약만 발라서 피부를 오히려 더 나쁘게 하는. 그리고 속은 치료되지 않고. 이거는 돌팔이 의사예요. 진짜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피부에 그것이 돋았는가를 볼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의사인 거예요. 위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 평가하려면 말이죠. 그 사람의 속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찍과 무기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이죠. 얼마나 매섭게 때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도 딱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너무 좋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욥이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그를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우리에게 치료약이 되어져야 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때에는 우리에게 채찍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바로 세우고 내가 그 말씀대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스스로 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신앙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이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악한 의도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의롭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 지키는 대신에 그것을 채찍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위로자인데 어떤 위로자예요? 사람을 죽여놓는 위로자예요. 의원 같은데 어때요? 그 의원이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의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들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방향성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품지 못했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이죠.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증거해 주지 못했어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좋은 어떤 메시지를 자기들이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된 데 사용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하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줘야 되고 혹은 위로를 해줘야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어쩌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단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아니할 때 누군가에게 어줍잖하게 던진 말이 더 크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 몫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뱉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 친구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세.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 입에 변론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욥을 더 크게 건드려요. 그래서 욥도 이성을 잃고 계속해서 반항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상처가 되는 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되게 나한테 매운 말을 하는데 또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은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책망하는 말이었어요. 똑같은 예수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달라들었고 결국은 예수님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말이죠. 예수님 비슷하게 책망한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 이거 듣고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무슨 차이인 것 같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자식은 말이죠. 부모가 자기에게 아주 매운 말을 해도 우리 아빠가 엄마가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금방 깨달아요. 왜? 평소에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모르는 자식은 엇나갈 수밖에 없어. 그걸 깨닫는 자식은 말이죠, 부모의 그런 말을 더 듣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에요. 미리 돌아가신 부모님. 또 나이가 들었지만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경험하신 그 부모님. 그래서 뭔가 충고라도 듣고 싶고 심지어는 혼이라도 나고 싶은, 그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말한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욥은 그들로 인해서 상처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책망한 게 맞잖아요. 네가 뭐 알아? 네가 뭐 할 수 있어? 어디서 까부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욥은 그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변화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는 자신을 바로 세우고 또 남을 세워주는 그런 일에,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사용해야지, 이 세 친구들처럼 말이죠, 채찍이나 혹은 정죄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말이죠, 섣불리 입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찾아오시면 우리가 해결했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면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래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연락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연락이 되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엉뚱하게 충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세워주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치유함을 받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매 예배 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욥과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데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욥이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